성령 충만과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밖으로 뛰어나와서 수많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는 데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성령 없는 크리스찬은 거짓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복음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은사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제2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은즉 우리는 어찌하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얹었을 때 그 제물이 하늘에 상달되는 표시는 그냥 자연적인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 연기가 하늘로 곧게 올라가야 돼. 그래야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것이죠. 가인은 제물을 드릴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냐고 옛날 마치 그 아궁이가 막히고 그러면 불을 지피면 그 연기가 온 부엌에 가득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궁이 뚜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걸 뚫어야 돼. 그 집을 떼우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굴뚝 청소를 해줘야 돼.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 길다란 걸 가져가면서 굴뚝굴뚝 하면서 지나다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은 것이고 또 성전 시대에 들어가면 그건 이제 아브라함이나 그런 시대에 제단을 이제 임의로 그건 물론 이제 족장적인 위치에서만 그 시대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나 개인으로 쌓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가인이나 아벨도 일종의 족장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고 그 이후에 성전 시대가 되면 대제사장이 니카노르 문 앞에서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계단문이 니카노르입니다. 그 니카노르 문에서 예물을 드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이 표시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제물을 받은 표시로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나의 예물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런 예물을 이제 수없이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그것을 일일이 옛날 가인처럼 연계가 흩어지는 그런 것을 못 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그런 축복의 표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연락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임과 아울러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나를 연락하면 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33절부터 이제죠,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예수님의 승기라고 합니다. exaltation.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셔서 높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 이것도 이제 성령 논쟁입니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가 아들로부터 오시는가.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이제 성령의 누구로부터 오시는가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아지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증인이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로움을 일으키사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았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사탄을 발등상에서 멸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것을 다윗이 예언했는데 다윗의 무덤은 그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살펴봤죠. 그거 물론 가짜 무덤입니다만 어쨌든 다윗은 부활했다는 전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했으므로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 다윗 자손에 대한,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그럼 메시아는 곧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이고, 그럼으로써 36절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물론 원래부터 그리스도요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단순히 이제 이 사건의 진행 과정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여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주가 된 것이 이제 확실해졌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그야말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으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할 줄 그런 사람들이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 혹시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우리는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이라는 선물, 성령의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로는 그냥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푸뉴마만 나온 것을 많은 곳에서 성령으로 번역했고, 구약 시대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아흐는 우리 영도 루아흐라는 것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영, 성령도 루아흐로 나오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수식하는 구체적인 형용사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냥 영이고, 그 루아흐도 그냥 영이죠. 푸뉴마도 그냥 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인 경우에는 거룩한, 하기오 푸뉴마라고 해서 거룩함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그러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려면 우리도 거룩해야죠. 유유상종 아닙니까? 참새는 참새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모이는 것처럼 악인은 악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그런 모임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근원적인 회개. 하나님, 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세상과 이별하고 예수님과 살겠습니다. 그런 근원적인 회개가 있으면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이 거룩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도 사람이 육신의 유혹이나 그런 것에 흔들려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예수님 믿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건 근원적인 거룩함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죄 지었다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안 떠나십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그 거룩함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음으로 근원적인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것을 부인한다. 나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불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떠나심으로 이제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회개는 근원적인 회개다. 근원적인.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국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도 받고 중국 사람도 받고 아프리카 사람도 받고 북유럽 사람도 받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그 중요한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래서 자녀가 있어요. 모든 먼데 사람, 이것은 공간적인 확보입니다. 우리와 우리 모든 세상으로 확대된 것은 동시대적인 성령의 역사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로 믿음이 내려가야 되죠. 다음 세대로 믿음이 내려가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의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 이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자기 자식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기 자식이 예수님 믿게 하지 못하면 그건 큰 실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야 뭐 안 믿는 사람 어떡하겠어요? 믿는 사람 천국 가고 그냥 끝내야지.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면 핵심적인 복음의 증거의 그런 연결은 자녀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그래서 자녀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주님 나라 건설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선교 5월이 이제 지났습니다만, 선교의 그런 달을 맞이하여 5월은 참 좋은 달이죠.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에 자녀들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놓으면, 그리고 최소한 내가 혼자 믿었는데 자녀 2명 낳아서는 안 되겠어요. 3명은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2명 낳으면 그것은 뭐 자기 자식하고 남편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일은 없어요. 그죠? 겨우 그냥 본전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최소한 3명은 낳아야 돼. 3명. 그래서 3명씩 낳아서 해야 나라가 확장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식을 10명씩 낳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에 꿀을 발라서 성경을 핥게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시키고, 안식일 날에는 학교 안 보냅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하게 시킵니다. 세상에서 학교 안 보내면 어찌 살아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귀하고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트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3분의 1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받은 분이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노벨상을 아직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10명 낳고 예수님 잘 믿게 하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을 따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도 없지, 전도의 열매도 없지. 그건 이제 참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죠. 아니, 너무 그거 얘기할 거 없이 어쨌든 그래서 너와 너희 자녀는 모든 먼데 사람, 곧 예수님을 다 믿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이 40절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패역하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세상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유혹을 받고 나빠지는 거예요. 정말 세상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위층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절대로 쫓아 올라가고 그러지 말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그 경비 집사님이 가서 얘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직접 맞닥뜨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엔. 그래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해서 또 때려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막 그랬어요. 왜 사람이 감정으로 그렇게 하면 큰일이 생깁니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아무도 그와 같이 화내게 하면 안 됩니다. 엊그제 용산역에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분은 나이가 70은 넘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제가 이제 바로 그 뒤에 가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앞에서 오는 사람이 살짝 건드렸어요. 그 어른을. 그리고 그 젊은 사람은 그냥 바쁘니까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서더니 뒤를 돌아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일 그 젊은 사람이 돌아봤으면 이제 욕하고 한바탕 싸웠을 텐데, 그 젊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부딪힌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니까 뒤를 안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혼자 막 욕하고 뭐하고 그러더라고. 나이가 70이 넘어도 그 분노가 그냥 충천한 거야. 그냥 사람이 살짝 부딪히고 갔는데 그냥 안 좋은 말을 막 하면서 이제 혼자 앞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뒤돌아봐서 욕하면 그 젊은 사람이 또 발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패역한 세대. 세상은 패역한 세대고, 세상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오늘날에는 이런 조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그런 병입니다. 질병에 들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부딪혀도 괜찮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은 뼈가 부스러진 것처럼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정신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말로 자극하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절대 그런 분노나 그런 것들도 표출하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당시보다 오늘날 이 시대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바로 다음 시대입니다만,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날에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그런 신앙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동안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우리 현재의 생활이 많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은 좋은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초대교회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초대교회는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시대예요. 초대교회는 체험적인 신앙.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마음의 머릿속의 지식으로 둔 것은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그 지식적인 신앙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머릿속에 있는 신앙을 우리의 손과 발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그것을 바꿉니까? 그 바꾸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릴 때는 그 부모님이 그야말로 누워있을 때나 일어앉았을 때나 길을 걸 때나 끊임없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어릴 때의 신앙은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어릴 때 제대로 교회 잘 다니겠으면 부모님이 책임을 다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이 20살이 넘어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은, 그건 부모님은 기도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는 그와 같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 가르쳐서는 머리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 자녀를 데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체험 훈련을, 실습을 시켜야 돼. 그 실습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3대 절기에는, 그때는 이제 가부장적 남자 중심의 시대에 아들들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에 3차례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뵈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는 만민들의 얼굴을 다 살펴보시지만 그것은 어울려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그 부모님이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라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낳게 하시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육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으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물론 랍비 교육은 안 받았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그 당시는 성경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넘기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이사야는 10m의 두루마리가, 이 10m 되는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의 섬에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주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펼치사 나사렛 선언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란 그 부분을 딱 찾으신, 그건 이 두루마리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익히 아시고 읽자. 그 당시에는 장절 구분도 없을 때 그걸 딱 펴서 그걸 읽으신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아셔. 참 하나님이 성경을 아신다는 것이 참 이게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살에 그 부모님들과 함께 유월절을 가셨어요. 참 이것도 그렇긴 한데, 자녀를 데리고 교회 와야죠. 지금 학원 가야 됩니까? 교회 와야죠. 자녀들 데리고 유월절에 12살 때 예수님을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왔습니다. 실습 시간.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보이고 그 같이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 머릿속으로 아무리 있어서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오늘날 교육을 보면 답답한 일이 많고, 교육부 장관이 지금 또 바뀔지 모른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교육부 장관은 한 정권이 5년이면 5년 동안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바뀌면 바꿔야지 어떡하겠어요. 교육이 100년 대계인데 그렇게 1년씩 바꿔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은 그렇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헛된 봉사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봉사 점수 폐지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있어요. 뭐 일리도 있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부모님은 가족 친척의 장례에 자식을 데리고 가야 되고, 가족의 결혼식에 자녀를 데리고 가야 되고, 집안의 애경사에 자식을 대동해서 가족 공동체를 실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똑똑한 자식이 자기 머리로 혼자 미국 가서 안 살고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 교육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적 공동체 의식이 충만. 그리고 그것이 더 충만하게 나타난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유무상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먹고 사는데 얼마나 이 강렬한 초대교회의 그런 공동체 의식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날은 형제끼리도 집안에 살 때도 안 나누고 네 거 내 거 하는 거 있었어요. 그거 요즘은 또 부모님이 또 매를 못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발당해요. 지금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고치고 그야말로 벌을 가해서 그것을 없애줘야 됩니다. 형제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물건을 팔아서 이게 꿈입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형제간에도 네 거 내고 찾아가지고 안 주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남남이 될 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는 이런 신앙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은 공허한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의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 생활이나 삶의 생활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살벌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남을 짓밟고 너 혼자 시험 잘 보고 승리하라는 그것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사람 교육이 안 되고, 사람 교육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성 교육은 제로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하지라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알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담대하게 자랑할 것은 없죠. 우리는 그와 같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분들이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게 나눴어요.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초대교회의 신앙은 이런 생활과 예배가 일치된, 그래서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성경 학교 안 나오면 그 장로나 권사님 안 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나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형식으로 또 우리가 떨어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합격시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실행이 안 돼요. 그러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이 성찬과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20문도 기도해, 그렇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회장님이 보고하는 것을 내가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별로 기도를 안 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이 성경에도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참 다행이죠. 그러나 같이 모여서 여기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4장에도 보면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죠.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4장 31절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진동의 은사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막 모든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함께 일하는 것이죠. 이것도 오해 살 수 있는데, 어쨌든 노조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이 어울려 살다. 노조의 결속력이 강해. 그래가지고 지금 공중 크레인이 지금 작업이 중지됐어요. 그 아파트 빨리 지금 우리 지어야 입주하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형 크레인 작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데모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치 단합하여.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공동체적인 그런 믿음이 교회에 있으면 이단이 틈타지 못하죠. 그런데 이단이 자기 속에서는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개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열고 막 회방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결속력이 이제 약해졌어요. 그래서 실천적인 것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만 잘 보이고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으로 좋다, 칭찬받는. 그래서 신앙의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라보고 살지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얼마든지 칭찬하거나 비난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의 비난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안 믿는 사람 비난하는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일반 사회적인 도덕이라든지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배려하는 마음과 예의 범절에서 어긋남으로써 불신자의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그런 법규나 예의 범절을 우리는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서로 유무상통하고 물질을, 가난한 사람 보면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불쌍해서 건들 수가 없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같이 어울려 산다는. 우리가 한배 부모님에게 태어난 그런 형제 자매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런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찌 모른 척하고 살겠습니까? 도와주고 살아야죠. 예수님 안에서 그런 형제 자매 의식이 확고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런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와 같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이 다음에 나온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믿음의 공동체에 기적을 베푸셔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견고하게 되게 만드시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덕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래서 예배 생활과 사회 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과 우리의 육적인 생활, 물질 생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총체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이 전인구원이라고 합니다. 전인구원. 그래서 총체적, 홀리스틱 셀베이션, 전인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런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삶의 범사도 잘 되고 몸도 치료받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우리 크리스찬이 있는 그 사회가 밝고 빛난 사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가 그런 식으로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정말로 광주순복음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다는 칭찬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